이제 모르는 이유를 말을 하면서 정체성 혹은 본질, 그 모르는 이유가 이제 베이컨의 4개의 우상 얘기를 했죠.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어떠한 진리라든가 인식이 어떤 사물이 있을 때 그걸 100%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베이컨의 4개의 우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거는 뭐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인간 중심으로 보고, 그렇죠? 또 동굴, 나 중심의 세계관에서 보고, 시장, 사람들의 집단의 소통 속에서 잘못된 이해와 개념들, 극장, 어떤 권위에 대한 무비판적인, 맹목적인 어떤 받아들임,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지식의 혼란, 그러니까 진리와 거짓 혹은 진리의 본질과 비본질이 섞여서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진리, 본질을 모르게 한다. 그러면서 또 철학적으로 이제 구성주의와 구조주의 얘기를 했죠. 구성주의라는 것은 어떤 개인의 뇌 혹은 개인의 취향, 어떤 성품, 그의 배경, 경험들이 그 어떤 사물과 사건을 인식하는데 이런 개인적인 요소가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대체로 이제 구성주의가 말하는 거고, 구조주는 그보다는 어떤 스트럭처, 그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 문화가 또 그 개인이 영향을 준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것이 뭐 어디나 다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거고요. 무엇이든지 인간이 어떤 대상,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그 대상을 인식할 때 이런 요소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정체성, 본질, 진리를 왜곡되게 인식하거나 모르는 이유가 거기 있다. 이렇게 지난주 대략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좀 성경에서 그거를 이제 좀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유명한 말이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본인은 알지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네. 그래서 이 질문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경험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나 심지어는 예수님으로서 병 고침 같은 거를 받은 사람들을 향한 질문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앞에 질문이 성립이 안 되죠. 모르는데 무슨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를 경험해도 모른다. 너희들이 왜곡되게 알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신 거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이제까지 설명드린 거예요. 구성주의, 구조주의, 어떤 인간의 어떤 문화, 네 개의 우상, 이런 것들이 다 진리에 대한 왜곡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의 성격과 목적은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한 혹은 진리에 대한 정체성의 질문이죠. 또 예수의 진리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질문하는 거죠. 또 동시에 예수에 대한 인식의 틀을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진리 경험에 대한 해석의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하시면서 이런 4가지 성격을 그 질문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질문에 사람들의 대답이 뭐냐?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냐 에레미야, 선지자의 하나라다. 이게 뭡니까? 틀린 답이에요. 틀렸어요. 비슷하죠. 근데 예수님이 세례요한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까? 물론 부분적으로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비슷한 점은 있죠, 이것과. 그러나 이거는 이렇게 되면 예수는 말 그대로 선지자 중에 하나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경험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단지 그 당대뿐만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 흔히 말하는 자기 복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기 복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진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경험하고 안다는 것을 스스로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너희들이 나를 진리로 믿고 있는데 그 진리의 내용이 뭐냐는 거야. 어쩌면 세례 요한이고 엘리야고 에레미야 선지장이 하나라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를 왜곡되게 해야 한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냥 모르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거. 그러니까 예수의 본질을 모르면요. 그냥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거 끝나지 않고요. 예수를 죽이게 돼요. 심각한 얘기죠. 사람들의 대답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러면 너희는 날 누구라?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나와. 그러니까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는 그래? 그럼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잘못된 인식, 예수에 대한 잘못된 이해, 진리 경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의 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한테 대부로 질문한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예수를 경험해도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과 치유를 받아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예수를 경험하는 것과 예수 진리를 아는 것은 다른 겁니다. 네. 예수를 경험하는 것은 신적 체험하는 거고요. 예수의 진리라는 것은 진리를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를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체험하고 진리 인식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체험하고 예수님의 정체성 인식은 다르다는 거죠. 왜? 종교적인 체험은 주관적인 인식이 들어간다는 거죠. 객관적인 사건과 주관적 해석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종교적인 진리죠. 예수를 경험하는 거는. 근데 예수의 진리라는 거는 종교적인 틀 안에서 예수를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 종교적인 체험을 한 거죠. 그러나 그 경험을 한 전통적 문화적 틀 안에서 예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선지자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 속하는 거예요. 이 오른쪽에.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은 예수를 경험했지만 예수의 여기 의를 쓰는 게 낫겠네요. 예수의 진리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네.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진리, 정체를 알지 못한 이유가 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들 각자의 주관적 해석을 한 거죠. 주관적 해석. 네. 이것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동굴의 우상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동굴의 우상. 자기의 어떤 인식 속에서
자기가 경험한 속에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는 분명한 거예요, 예수가. 근데 그 분명한 게 자기의 인식 속에서 분명하다는 거지.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설무당이 사람 잡는 거야. 그러니까 각자의 의식의 수준에서 사물이나 사람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야. 의식의 수준에서. 자기 눈높이에서 보는 거지. 이거를 철학적으로 아주 라디컬하게 끝까지 밀고 들어가지고 우리의 인식의 범주 속에서는 물 자체는 알 수 없다고 말한 것이 칸트예요. 그래서 칸트는 본인이 순수 이성을 비판을 쓰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나의 글은 인식론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다. 그래서 칸트 이후에 자유주의 신학과 또 다른 신학이 이 복음주의 신학이 이렇게 또다시 갈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 신학적 틀 안에서 사물이나 사람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문화적 전통의 틀에서. 그러니까 유대교가 갖고 있는 문화가 있죠. 그건 무슨 문화입니까? 지금까지 똑같은 게 있어요. 지금까지도 유대교가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유대교 신학적 틀 안에서 바뀌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거예요. 절대적인 신은 인간이 될 수 없다. 아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유대교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유대교 신학의 틀이에요. 근데 그 유대교 신학의 틀 안에서 예수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이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질문이 나옵니까? 그러면 어떤 신학적 틀이 올바르냐라는 거 이제 나오는 거죠. 그 질문이 나와야겠죠. 그 질문 속에서 오늘날 소위 나오는 게 뭡니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런 얘기요. 각자 틀이 다른 거지. 절대자에 대한 틀이 다르게 해석해서 다른 종교의 모습으로 나온 거지. 너 기독교, 기독교, 예수가 진리라는 것만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종교적인 도전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요. 모든 종교는 자기 틀 속에서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제에 대한 절대적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상대적이라는 거야. 소경이 코끼리 만지는 거니까 너만 옳다고 그러지만 이게 얼마나 그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립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물론 저 같은 학자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우리 일반 평균으로 생각을 안 하죠. 그냥 저거 이단이야 저거. 반대 그렇게 하세요 그냥. 그게 차라리 나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우리 문화에서 현재 이것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제가 지금 말한 게 단순한 교리나 어떤 사상적인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신학계에 들어가면 저같이 말하면 왕따 당합니다. 이제는 이 시대가. 아주 무식하고 외골수적인 보수 깡보수 신학자로 취급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일반 사회에서는 이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일반 교회는 예수가 진리 그냥 믿고 아멘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갖고 세상에 나가는데 무장이 안 돼요. 약해요. 이런 질문을 하면 뭐라 그럴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진리야 너희도 틀렸어.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그쪽에서. 그래 너네나 잘 믿어 이러고 끝나는 거죠. 조금 이제 학자들 얘기를 들어볼게요. 프랭크 크루즈만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유의 보전이라는 책에서. 다 비슷한 얘기를 그들 나름대로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말한 거를 그들의 이제 제 말만 하면 좀 저거 하니까 몇 가지 이제 근거를 대주는 거죠. 인간 인식의 수준을 이제 설명한 거예요. 그분이 고대인들의 신과는 뭐냐?
유일성을 다신론적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고대는 다 다신론이잖아요. 네. 인간 이해 의식의 수준에서 신에 대한 개념인데 여기다 제가 하나 빠먹었네요. 고대인들은요, 신을, 이게 뭐냐면 다신론적이죠. 우리가 왜 구약 성서라든가 기독교를 왜 계시의 종교라고 하냐면, 계시를 받지 않으면요, 인간은 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다신론적인 사상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계시를 받지 않는다. 왜? 인간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그걸 모을 수가 없거든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다신론이 나오는 거죠. 동양에는 뭐가 있습니까? 범신론. 이런 것들 다 인간이 어떤, 그 다음에 뭐 너무나 유명한 데카르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모든 신학자와 함께 신이 인간 정신에 의해 파악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만으로 알 수 없다는 거죠. 신 전체를 단번에 정신에 담고자 하는 사람들은 신을 판명하게 인수할 수 없다. 옳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보면, 여기요. 이거 보면 오른쪽에 정치의 주관적,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은 이렇게밖에 안 돼요. 계시가 없으면. 좀 이따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람들이 예수를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이유가 인간 정신에 의해 파악될 수 없는 것을 인간 정신에 의해 파악했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좀 이따 제가 설명 뭐라 그래요? 혈육이 아니요 이렇게 말해요. 혈육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인간 정신이 뭐예요? 혈육이지 예수님 말하는 혈육. 그러나 내가 신이 명석판명하게 인식될 수 있다고 주장했을 때 그것이 어디였든 간에 나는 단지 우리 능력의 척도에 맞추어진 그런 유한한 인식을 의미했을 뿐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이거죠. 아니, 요거. 의식의 수준에서 이해한다는 거지. 네. 그 얘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즉, 이런 말을 빼도 되겠습니다. 신의 현존이 분명하다는 인식할 수 있다. 현존이에요, 현존. 그러나 신을 인간의 정신을 온전하게 담아낼 수는 없다. 인간의 신인식은 유한한 자아인식 능력에 근거할 것뿐이다. 예. 그냥 니콜라스 쿠사누스, 우주를 지배하는 질서와 조화는 신이 세계를 무계획적이 아니라 원리를 바탕에 두고 창조하신, 우주를 인식하려면 우주에 맞는 원리를 사용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려면 인간의 정신과 의식 수준으로는 하나님의 알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인간의 인식의 특성은 뭐냐? 인간의 의식의 특성은 뭐냐? 바로 인간의 인식의 특성은 감각적 지각에 의존해 있고 우리가 형성하는 관념은 피조물에 대한 우리의 경험에서 생겨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 특성은요, 피조물적이에요. 요거 잘못 돌아갔네.
예, 다 비슷한 얘기죠. 네. 그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 아주 대신학자죠. 예, 중세 신학의 대표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 다만 하나님의 존재 여부 또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네. 예컨대 하나님은 유형적인 실체도 아니며, 유형적인 실체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어떤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사물과 같은, 인간과 같은 유행적인 게 아니고, 또 유행적인 실체일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어떤 것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무형이라는 거죠. 무형. 은 무형이다. 무형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유형성을 부정함으로써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형성을 부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거죠.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 어떤 관념이 형성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수로를 더하면 더할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자꾸 비우라는 거예요. 없애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더 가까워진다. 더할수록. 이것이 제거의 길, 또 부정의 길이라는 거죠. 이것이 소위 말하는 영성신학에서 말하는 부정신학이 이런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인간의 감각, 인식을 통해서 아는 거니까 그거를 자꾸 빼버려라. 자꾸 비워라. 그래야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가깝게 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모든 유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한 유 해당시킬 수가 없다. 지극히 뭐 당연한 얘기죠. 네. 따라서 우리는 적극적인 종차에 의해서 하나님을 다른 존재들로부터 구별할 수가 없다. 네. 이 적극적인 종차에 의해서 뭐냐면 세상의 어떤 것에 의해서 하나님을 다른 존재로부터 구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상의 어떤 존재와 비교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이러한 부정적인 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질 수 있다. 예컨대 하나님은 유형적이 아니라고 말할 경우 우리는 어떤 실체로부터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수로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되는 경우 하나님은 풍요함에 있어서 그 한정된 완전성을 무한히 초월했기 때문에 한 것을 유의해야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그 무엇 다 합쳐서 설명해도 그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월적 존재란.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이제 여러분 속에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아, 그럼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시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그러고 하나님을 많잖아 반석이요 하나님 우리의 방패요 이런 게 다 뭐냐라는 거죠. 이거요 말 그대로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아날로기는 뭐야? 아날로지. 예를 들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는 목자다. 그거는 다윗이 자기가 목자로서 자기가 목자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로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목자로 경험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목자는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니까. 그럼 뭐냐? 하나님의 목자 같은 면이 있는 것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은 목자는 아니라는 것도 항상 생각해야 된다. 왜냐? 하나님 목자라는 것이 딱 집착이 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을 가두는 게 돼요. 그게 또 하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알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같이 인식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어떤 교리, 독단에 스스로 갇히는 동굴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경험하고 예수를 경험해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아는데 진리가 어떤 걸 아는데 그 진리가 아는 것은 나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피조물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이 그러나 여호와는 엄밀히 말하면 목자 같은 분이지만 목자는 아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칼빈 누구나 다 아시죠?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숭고한 상태에 이르지 못하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방식대로 그를 묘사한 것은 이게 제가 이제까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하나님은 방패시요, 우리의 많잖아요. 우리의 바위시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방식대로 그를 묘사한 것은 우리 의식 수준에 맞추어라는 거예요. 우리 의식 수준에 맞추어.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게 하려 하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하나님은 nothing, 하나님은 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알 수가 없잖아. 우리 의식의 수준에 맞추러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게 하려 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칼빈은 하나님의 가면이라는 그게 또 이론이 있어요. 가면이란 건 뭐냐?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런 방식이 뭐예요? 이거지. 우리 의식 수준에 맞추어 이해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분이 그 인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 그분을 묘사해 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지금 제 얘기가 아니고 칼빈이 얘기한 거예요. 장로교회 세운 파운더 칼빈. 우리의 눈높이만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원하면요. 자꾸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비워야 돼.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아야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 다음에는 그걸 버려야지 더 높은 단계 올라가. 사닥다리 같은 거야. 내가 2단계 올라가야 올라가지만 올라간다면 그걸 버려야 다음 단계 올라가. 변증법적인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표현들, 인정. 그 다음에 그걸 또다시 부정. 그래야 새롭게 비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발전한다. 그 다음 이게 중요하죠. 아까 예수님의 정체성이 증명된 베드로의 대답.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대답을 제대로 못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러면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게 뭐예요? 정답이야,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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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정답을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냐 이거지. 네? 베드로가 그 정답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크게 정답.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지. 그렇죠. 그 정답을 예수님이 또 정답을 알게 된 것까지 가르쳤죠. 뭐라 그래요? 이를 내게 알게 하신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냐면 저의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혈육이 뭐예요? 이제까지 말하면 인간의 의식, 인간의 경험, 인간의 깨달음, 인간의 어떠한 종교. 그러니까 불교도 혈육에 속하는 걸로 봐요, 나는. 불교는요, 후대 사람들이 석가모니를 신격화한 거지, 불교는 저는 종교가 아니라 철학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란 걸 말씀했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왜 종교다운지를 반대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게 된 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를 긍정하면서 계시가 아닌 걸 부정해야 돼요. 계시로 알 수 없다는 걸 부정을 안 하면 계시가 다원주의론적으로 갈 문을 열어놓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이요. 여러분 생각하면 할수록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이 20세기에 종교 다원주의가 될 걸 미리 아신 것 같아요. 자, 내게 알게 혈육이 아니란 걸 딱 짚어놓고 계시를 말하잖아. 그러니까 계시가 되려면 계시가 아니라는 것도 말씀해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예요. 이런 말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 석가모니 세상에 어떤 위대한 종교가들도요. 내가 진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진리에 대해서 설명한다. 내가 아는 진리를 말한다 이렇게 말했지 예수님같이 내가 진리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석가모니를 신격화시킨 거야. 네. 그래서 예수, 진리, 본질하시는 길은 뭐냐? 기독교의 계시론이에요. 계시론. 제가 조금만 말한 게 이런 거예요. 계시, 혈육, 하나님, 영, 영성, 성서, 기독교, 인간, 육, 지성, 사상.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찍어놓을 게 뭐냐면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요. 자, 우리가 계시 그러면 그게 뭐가 있냐면 자연계시, 특별계시라고 알고 계시죠. 자연계시는 말 그대로 밖에 보이는 자연, 어떤 자연계시, 특별계시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이 계시가 되려면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뭐라고 하냐면 계시의 영을 주사 이렇게 말을 해요. 계시와 계시형의 차이가 뭡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성경 읽는다고 하나님의 계시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여러분, 신학자 중에 무신론자도 많고요. 신학자 중에 반기독교도 많아요. 그 사람들 다 성경 연구예요. 그게 뭐냐? 계시는요. 계시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계시와 엄밀하게 계시의 영은 요거를 죄송합니다. 요거를 여 밑에다 놓으면 헷갈리니까 요거를 다르게 하나를 만들어 놔야 돼요. 이게 일장 나중에 여러분 저기 찾아보세요. 성경. 그럼 계시의 영을 주사 이렇게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성경책을 읽는다고 성경이 계시라는 거 알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성경 없이도 예수를 몰라요. 혈육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게 계시예요.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 어떻게 하냐? 계시의 영을 통해서 알게 한다. 예. 이게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게 모르면 이게 우리 굉장히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지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중요한 얘기입니다. 좀 크게 써놔야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 질문을 통해서 인간 인식과 인식의 틀이 이렇다라는 걸 말하면서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인간 인식의 틀이라는 게 소위 프레임이죠, 프레임. 뭐 많이 있죠. 정치적 프레임, 문화적 프레임, 내면적 프레임, 사상적 프레임, 종교적 프레임. 이것이 제가 지난주에 말한 아까 처음에 말한 구성주의라든가 구조주의라는 것이 결국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우리는 이 프레임에 있어요. 이 프레임을 온전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이제 계시가 이제 필요한 거고, 계시가 그러니까 우리의 그러니까 보세요.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 그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프레임을 깨고 들어올 수 있는 계시의 영이 있다는 거지. 엑스레이선이라는 거죠. 네. 이게 우리 복음주의에 있어서 계시를 주장하는 근거예요. Free from frame. 이게 하면 생각나는 것이 이 그림 보면 손흥민 생각나죠. 손흥민. 손흥민 골 넣고 이렇게 하죠. 손흥민 이제 카메라 찍는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프레임이 있다는 건데 free from frame. 네. 왜? frame and fraction. 파편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레임을 통해서 우리가 사물을 보는데 프레임 때문에 본질을 가려고 개인의 사회 잠재력을 잠재우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진리를 파편화시킨 게 이 프레임이에요. 유명한 얘기 다 아시죠? 이거? 프로크루테스 침대 신화. 그리스에 나오는 신화죠. 이 괴물이 사람 잡아다 지가 만드는 침대 안에다가 놓고서는 길문 잘라버려. 그거보다 작으면 늙혀. 근데 여러분 그리스 신화가요. 이게 굉장히 뭐랄까 통찰력 있는 인간 사상을 표현한 거예요. 아주 재밌게. 네. 설명하는 거 필요 없죠. 말 그대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얘기예요. 그의 침대는 침대기를 조절하는 보이지 않는 장치가 있어. 그 어느도 침대에 키가 딱 들어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거라고 해서 어쩌다 거기 딱 맞는 사람이 있을 것 같죠. 그게 아니라 거기 딱 맞는 사람이 오면 그 침대를 또 더 작게 만들어 버려요. 혹은 더 크게 만드는 거야. 그게 뭐야? 마음대로 조절하고 축이 있다는 거지. 한 인간이 되면 사회는 그 아이를 사회에 맞춘 틀 안에 인간으로, 비정상적 인간으로 인간을 사회화시킨다. 자, 이제 파울로 프레이르라고 하는 사상가인데, 이 사람이 아르헨티나 사람인가 그럴 거야. 인간의식의 4단계. 간단하게 한번 설명 보겠습니다. 본능적 의식의 단계. 원시적인 욕구 충족에 매몰돼서 생물학적 영역을 넘어선 문제나 도전들에서는 거의 둔감해요. 그냥 야만인들 같이, 아니면 아주 너무나 살기가 힘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 외에는 생각할 겨를이 없는. 그래서 문제의식을 거의 갖지 않고 현실에는 역사의식이 거의 없는 본능적 단계라는 거죠. 개인으로 말하면 어린애 단계예요. 근데 이런 사회가 있어요. 이런 문화가 있고. 후진국일수록 이런 데 가깝죠. 그 다음에 반본능적 의식의 단계. 신생국이나 폐쇄사회에서 주로 나타난다. 친문화의 지배적 의식 수준을 형성. 그들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주. 이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팔자론 같은 거 있죠. 우리 지금도 한국 이런 거 많죠. 합리적인 사회가 아닌 데서는요. 합리적이고 인문학적이고 이런 통찰과 의식이 낮은 사회는요.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고통이 있고 이걸 해결해야 되는 사회 시스템도 없고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정신학적, 상담학적 학문이 체계가 되어 있지 않는 사회는 사람들이 고통을 해석하고 풀어갈 길이 없으니까 운명론 팔자론으로 그냥 수용하는 거지. 이런 데는 어떻게 돼요? 자기 비하, 자기 부정적 가치 내면화시켜버려요. 반자각적 의식의 단계. 자신과 환경에 대해서 뭐예요? 침묵하지 않아요. 침묵하지 않고 말을 하는 거죠. 문제의식을 제문하고. 저는 지금 한국이 요 3번에서 2번, 요 2번과 3번 사이를 오락가락하지 않는가 아직. 3번 정도에 좀 가깝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사회문화적 상황이 이 단계는 다른 사람들이나 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까지 의식을 해요. 그러나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나 대중 지도자들에 의해 쉽게 심리 조작될 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 판단은 하는데 의식은 있는데 그거를 뚫고 나와가지고 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요 정도가 한국의 국민의식 수준이 이 정도가 아닌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인간의 만들기 비인간의 사회구조에 대한 합리적이고 격렬한 비판의식이 있고 그 다음이 뭐예요? 이런 의식에 근거한 교육이나 문화라든가 정치인연의 체계화가 이루어져요. 그게 민주화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민주화 운동을 이제 뭐 60년대, 70년대 했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나마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게 빨라지는 거죠.
자신을 들어서 사회문화적 관계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과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습니다. 논리적 싸움이 다른게 토론에서 자신감 외부에 대한 개방적 태도, 책임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북한 사회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지배적이게 되기 위해서 가난하게 하고 1번, 2번 단계 딱 묶어놓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공산주의 체제가 유지가 되거든. 근데 공산주의 체제가 이렇게 3번이나 4번까지 가면 공산주의 체제는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사상과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아요. 이 켄 윌버가 이 사람이요 대단한. 근데 여러분이 이 사람 책 읽지 마세요. 이거는 읽으면 여러분이 좀 헷갈리게 되면 이 사람의 어떤 통찰력과 심리학적 지식은 대단한 사람인데 천재예요. 뭐 프로이드 이후에 최고의 천재라고 이제 말을 하고, 근데 이 사람은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아주 자유롭고 다원주의적이고 통합적인 천재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하고는 안 맞는데 그러나 이 사람한테 배울 점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냐면 시대적 인식의 차이가 있다. 전근대의 특징은 뭐냐면 동서양 문화의 차이를 보고 유사점이 있다는 거예요. 전근대. 그러니까 근대 시대 이전에 중세에는 동서양을 불구하고 유사점이 존재한다고 말했어요. 그게 뭐냐면 형이상학적이랍니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말해요. 에덴을 향한 진보보다 에덴으로부터의 타락의 강조, 영을 향한 발전보다 영혼의 귀환이 강조. 근대 사회 과학전으로 경험적 실제만을 인정. 탈근대, 근대 사상 비판, 그러나 영의 차원을 부인. 그러니까 근대로 인해서 과학 발전이 나오면서 합리주의 생겼는데 서구 합리주의가 결국 유물론적 환원주의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탈근대 포스트 모던은 뭐냐면 이런 포스트 모던은 이 모더니즘을 비판하지만 영의 차원은 또 부인한다. 그래서 이 켄 윌버는 근대 사상은 과학을 기반으로 하기에 실제에 대한 이해에 불완전하다는 거. 왜? 실증 과학주의적으로만 이해를 하거든. 근데 탈근대는 근대는 모두 부정하지만 해체주의, 주관주의이기 때문에 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근대인의 의식의 한계, 쉽게 말하면 중세 이런 사람들의 의식의 한계는 처음에 말했던 단계 비슷한 거예요. 사회에서 지대한 영향을 받는 방식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가버려. 하나님이 세운 거고 하나님이 왕을 세운 거고 하나님이 위계 질서를 세운 거야. 그러니까 절대성을 거기다 부여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 성서와 같이 왕은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절대 순종하는 거야. 각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없고 거기에 머물러서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5월 31일이죠? 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잠깐 예, 통합 철학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조금 한 5분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 사람 책이 많아요. 아, 예. 제가 이 사람 책을 다 나눠서 몇 권을 읽었는데요. 음. 이 사람은 이 통합 철학이 뭐냐면 이 사람이 왜 천재냐면요. 음. 동양 철학, 불교, 서구 철학을 다 꿰뚫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 그걸 다 합쳐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포스트 모던을 찬성하지도 않고 포스트 모던과 또 지나가는 하나의 단계로 봐요. 그 이 사람의 어떤 그 문화 의식의 수준도 쫙 열거를 하고 개인의 의식의 수준도 쫙 열거를 하면서 시대적으로 이제는 어떤 통합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나 종교나 불교나 이런 모든 것을 다원주의적이지. 그러나 오늘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들이 말하는 식으로 표현을 안 하고 심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이게 다 이게 합쳐가지고 나름대로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배울 것도 많아요. 배울 것도 많은데 우리가 그 근본에 있어서는 이 사람 사상을 우리가 받을 수는 없죠. 네. 이 사람은 결국은 뭐 통합 말 그대로 종교 통합이에요. 종교 통합인데 오늘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 종교학자들이 말하는 통합하고 훨씬 더 총체적으로 접근하죠. 심리적, 정신적, 철학적, 종교적인 걸 다 합쳐요. 그러니까 천재죠. 한 사람이 한 분야도 하기가 어려운데 놀라운 사람은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대 사상가들이 이 사람 영향 엄청나게 받아요. 근데 한국 목사들이 이 사람 한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알아야 된다는 의미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런 사람들 책을 몇 권을 읽어봐야 이 시대가 사상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 거에 감을 잡을 수가 있죠. 이 사람 뭐 초월심리학 뭐 유해지는 거 다 한 사람이에요. 요가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네, 또 질문 있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 진리 예수님의 정체성의 질문에 의한 사람들이 그거를 파악을 못하는 걸 의식의 차원, 의식의 수준, 의식의 틀 이런 것들 때문이다라는 것을 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우리는 제가 볼 때 켄 윌버를 능가하시는 그런 학적과 영역을 가지신 그런 팀장님 분이라고 아까부터 왜 제가 자꾸 믿어집니다. 그러세요? 네. 제가 좀 지금 미국에 와 있으면서 이제 한국도 아마 그 문제로 지금 뭐 이렇게 그 레인보우 깃발인가요? 성 정체성, 또 이렇게 네. 동성의 문제, 그것 때문에 한 4, 5년 전에 미국의 장로교회가 크게 둘로 이렇게 쪼개지고 갈라지고 하는 모습이 있었고, 지금 또 올해 보니까 또 미국의 장로교보다 뭐 제일 더 큰 교단이 UMC 미국 감리교회인 것 같고, 그런데 감리교회도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이제 교단이 갈라지는 것 같은데, 그런 정체성,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성경에서 동성애 문제를 죄악시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가지고 이렇게 큰 자기들의 그 소속감, 교단을 나눈다고 하는 그런 강한 신념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 동성애 가지고 한동대에 있을 때 뭐 강사 많이 초청했어요. 많이 초청하고 이 동성애를 찬성한 사람들이 뭐 또 그 사람들도 여러 측면에서 이제 옳다는 걸 인정을 하고 또 우리 반대하는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또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반대 많이 하죠. 뭐 예를 들면 그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가장 주전 이제 신학적인 거고 성서적인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는 게 이게 이제 왜 어려워지냐면요.
성서 해석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성서 해석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남성, 여성,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고 가족을 만들고 또 그런 거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또 레위기 같은 데 보면 동성애 같은 거는 이제 사람들을 다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명령이 나오는데, 이런 본문을 갖고 이제 왜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단 안에서도 찬성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이거죠. 그럼 이제 결국은 다른 건 다 이제 시간상 말 무슨 모르고 이제 신학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그 성경의 어떤 절대성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창세기라든가 레위 같은 거를 시대적으로 오늘날에 맞게 해석할 수 없다는 본문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성경에는 지역적인 게 있잖아요. 지역적인 진리들이. 예를 들면 뭐 고린도서에 나오는 바울이 여자는 성전에서 모자를 쓰고 들어와라. 뭐 이런 얘기라든가. 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영원토록 드려라. 이런 거 다 그 시대에 국한된 얘기였거든요. 시대가 지나가니까 그건 뭐라 그래요? 그거는 지역적인 거기 때문에 모든 시대에 적용시킬 수 없는 진리다라는 게 이제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한 문구라든가 성경의 어떠한 남성과 여성을 하나님이 창조해서 구분해 놨다는 이런 문구들을 그냥 우리 같은 경우는 그거를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지만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런 거를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어떤 시대적인 분류로 빼버리는 거지. 그러면 신학적으로 동성애라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구약에 있는 거는 그 시대 사람들의 어떠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말한 거지 오늘날 맥락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또 뭐 이제 생물학적으로도 뭐 동성애가 선천적인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게 이미 학문적으로 선선성으로 동성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이제 프루브가 되고 또 뭐 생물학적으로 또 유해지의 90%가 그 남성 그런 동성애를 통해서 나오고 이런 것들 뭐 다 수없이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저는 종교다원주의도 그렇고 동성애도 그렇고 신학적 자유주의도 그렇고 이게 영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영적인 문제란 건 뭐냐면 그것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이 사람들이 뭐 우리가 이해시키고 물론 신학적으로도 우리가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만 우리 쉽게 표현하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상에 잘못 발을 들여놓으면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죠. 공산주의들도 뭐 다 그 영적인 거지 이 사람들이 오늘날 소련의 구소련에 망한 거 사회주의의 인권 탄압, 독단, 독재, 자유 없는 거 다 알아도 사회주의 이전 사람들도 거기 그게 또 옳다 주장하는 거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영적인 데에서 어떤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구속력, 영성의 어떤 소위 말하면 사탄이 주는 어떤 혼돈에서 오는 문제로 저는 봐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이게 안 먹혀 들어가요. 아무리 대화를 해도요. 어느 정도 대화를 해도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떤 성령의 어떤 계시적인 성령의 어떤 그런 페네트레이트한 임재, 역사 이런 것이 없이는 인간의 지성으로만으로는 이게 안 된다고 봐야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성과 함께 영성이 있어야 되죠. 성령, 계시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래서 동성애는 뭐 그러니까 장신에서도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동대에 있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총장님 부탁해서 제가 발표를 했는데 한동대에서도 그것 때문에 좌파 교수들이 막 나 못 쫓아내갖고 굉장했죠. 네. 대략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한국은 그래도 많이 이 보수적이라서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듯 하지만 경험적으로 볼 때, 선험적으로 볼 때 우리가 유럽의 그 사상이 미국에 온 사상이 그 분위기가 한국으로 급속하게 유입된 걸로 봐서 이제 한국 교회에도 이 동성애 문제가 아마 곧 큰 이슈로 닥쳐오지 않을까 그런 그 염려가 되더라고요. 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국에 소위 이런 게 있어요.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 동성애를 허락했다는 것은 그들이 우리보다 발전된 문화 속에서 인권에 대한 보다 우리보다 높은 수준의 의식이다. 멋있게 들리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럽의 의식 그러니까 유럽도 잘 사는 나라일수록 선진국일수록 동성애를 합법화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인권의 자율성인데 그 유명한 젠더 그 여자 누구다 미국의 유명한 그 버틀러가 이제 소위 성젠더라는 걸 연구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이 여자의 주요 띠오리는 뭐냐면 남성과 여성과 역사적인 어느 시대에서 인간이 구별한 거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 인간의 성의 젠더는 사실은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지.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고 중성일 수도 있고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성은 선택의 문제지. 근데 이미 이전 시대의 성을 나눠준 시대를 우리가 받아들인 거지. 그 버틀러란 여자는 성의 젠더는 수십 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 이미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너가 여성의 욕구를 원하냐? 수술해서 너가 선택할 수 있는 거라는 식으로 이제 그 이론이 전개되면서 그게 대단한 또 선풍을 일으켰죠. 그래갖고 그 버틀러 제자, 버틀러 밑에서 공부했다만 그 이상한 여자가 한동대에서 강의한 바람에 한동대도 한때 또 크게 또 문제가 되고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요, 아주 간략하게 말하면 성경 해석의 문제하고 성경 해석에 있어서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기준이 없어지면요, 모든 잠무한 사상들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포스트 모던이라는 이 글로벌 사회, 글로벌 문화, 상대화되는 문화 속에서 모든 것의 가치 기준이 이제 어떤 개인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또 문화주의라는 게 뭐냐면 모든 진리와 전통과 권위라는 것은 그 시대 문화가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시대가 지나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일 수 없고 그 당대의 문화가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고대 유대 문화의 문헌이지 그것의 보편적 진리성을 우리가 이 시대에서는 그게 포스트 모더니스트자들의 문화주의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상대화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상대하면 윤리도 상대화되는 거예요. 그것다 쾌락이라는 것이 들어가니까 인권이라는 게 들어가고 인간의 자율성이 들어가고 무신론이 들어가니까 한마디로 가면 사탄이 판을 치는 거죠. 근데 사탄이 어떻게 판을 치냐면 모든 사상들을 이 다양한 사상들을 혼집해 갖고 이걸 그 안에서 자유의 이름으로 마음대로 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정신적 혼돈상 빠져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과도기 시대고요. 새롭게 정체성을 발견해내야 되는 시대입니다. 네. 대략 그렇습니다. 대략. 네, 대략 흐름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저희가 살고 해체주의가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의 영 안에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단단히 붙잡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사상적 싸움이 어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모든 영역의 싸움이 있잖아요. 내 속에도 심리적으로 선과학의 싸움이 있잖아요. 도덕적인 싸움이 있죠. 유혹이 있죠. 마찬가지로 사상에도 싸움이 있는 거예요. 사탄은 모든 영역에서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정치가나 권력가나 모든 것은 사상의 기반이에요. 자,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그 다음에 쭉 나가다 마지막에 뭐예요? 하늘에 있는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근데 그 하늘에 있는 영은 세상의 권력과 권세자들에게 임해갖고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권력과 권세자들은 누구예요? 그들의 이념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권세자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크게 자유민주주의 정치 이념과 공산사의 정치 이념이 있거든요. 그럼 사탄은 칼막스 같은 사람을 통해서 사회공산주의자들, 권력자들에게 사회공산주의 이론, 이념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정치와 세계의 전쟁도 결국 그 근본에는 이념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사상의 싸움이 있다. 왜? 권력가들이 그들의 생각이 뭐예요? 정치 이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념이 뭐 사상이라고. 그 사상의 근본이 어디예요? 사회주의는 칼막스예요. 간단해요. 네. 그 뿌리예요. 자유민주주의는요. 자유민주주의는 종교개혁 이후로 칼빈의 청교도 사상에서 나와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제퍼슨 같은 사람이 민주국가를 세우면서 그 뿌리에서 자유민주가 나온 거예요. 근데 미국도 그렇습니다. 지금 바이든도 그렇고요. 미국도 공산사회 싸움이 계속됐는데 미국은 강력하게 그걸 힘을 잡고 있는 거고 한국은 북한에서 계속 내려와가지고 주사파, 민주노동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교육을 시켜갖고 한국도 지금 이렇게 된 게 결국은 사상의 싸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상이 옳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지. 어떤 사상이 옳느냐고요. 근데 모든 것이 상대화돼 버리잖아요. 그럼 사상이 옳고 그러면 그걸 판단할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모든 영역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죠. 근데 또 여기서 문제는 뭐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려운 시대예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 누가 나한테 그럼 최 교수님은 당신이 주장하는 그 근거를 어디에 어떤 해석의 근거를 듭니까? 질문하겠죠. 그 당신 주관 아니냐고 또 당신이 그렇게 해석한 거냐? 남들이 볼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나는 뭐냐? 저는 리포메이션, 마르틴 종교개혁의 리포메이션에 그 뿌리를 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뭡니까? 그 유명한 우리 종교 복음주의 종교 그 기관 웨스터민스터 그것도 말씀하시나요? 포함되고 그 다음에 그 있죠. 죄송합니다. 그런 노선에서의 해석을 저는 붙잡는 거죠. 네. 뭐 그 다음에 또 신학 노선이 많지 않습니까? 칼빈부터 시작해가지고 종교개혁 이후부터 이제 쭉 나오다가 계몽주의에 이제 서구의 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히틀러가 들어오고 그것에 대한 반발로 칼발트가 들어오고 폴틸릭이 들어오면서 또 그거에 대한 반발로 또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복잡하죠. 복잡한데 저는 스스로를 네오 신복음주의로 봅니다. 왜 신이란 말을 왜 쓰냐면 복음주의도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좀 약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주의가 나온 이유도 너무나 근본주의자들이 교회만을 생각하고 사회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 나온 것이 복음주의인데, 그러면서 저도 복음주의인데, 오늘날의 복음주의도 결국 이전의 근본주의와 비슷한 것이, 제가 그래서 이 과목도 여는 것이 다 이런 맥락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주의는 사회 참여에 대한 어떤 피지컬하고 구제론적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전보다는 낫지만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이고 교육학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복음주의가 약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절대성으로 믿지만 이 절대적인 진리를 세상의 문화와 사상 속에 이제 흡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문학적인 이해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쉽지가 않고 좀 외롭죠. 외롭다는 거는 저와 제가 이렇게 강의한 게 틀렸다고는 반박들은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이것에 공감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걸 이렇게 목회자들하고 얘기하면 어떤 분이 시간 낭비로 봐요. 목회하기도 바쁜데 무슨 인문학이냐 이제 이러는데, 그분들은 내가 보기엔 이제 장기 좀 우리가, 물론 그분들 저도 목회를 했기 때문에 아주 실제적이고 목회 현장에서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제 저는 목회도 하고 학교도 가르치고 지금 이제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갖고 긴 안목으로 보면 기독교 인문학은 꼭 필수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는 사회에 적극적으로 접목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 문화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대로 가다가는 그냥 유럽 교회 같이 또 쇠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총장님도 그렇고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그냥 최 목사님 뭐 지식적으로 좀 많이 아시고 많이 배우고 그 정도로 끝나면 저는 별로 반갑지 않고요. 그냥 이것이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좀 여러분들이 이걸 소화시키셔가지고 이런 걸 자꾸 이제 어떤 면으로 하는지 이걸 말을 해야 돼요. 그 여러분이 선교 현장이나 목회 현장에서도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니까 아시겠지만 소위 말하는 서구 미국 선교사들이 동양에서 한국 외에는 거의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 다른 식민지 국가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있었지만 이미 탱크를 갖고 들어가서 점령해 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건데,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선교하는 국가의 문화와 전통을 깡그리째 무시하고 복음이 진리니까 주입시켰고, 또 하나는 권력 탱크로 무력으로 들어와서 덮어버린 거예요. 근데 한국은 다행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 그때 6.25 일제시대라는 굉장한 고통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향한 복음이 잘 흡수된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태국, 지금 태국 선교사로 계시잖아요. 태국 같은 나라는 굉장히 선교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태국 사람들은요, 굉장히 온유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반대도 안 하고요. 예, 그러고 교회 안 가는 게 태국이에요. 왜냐? 태국이란 나라 자체가 한국같이 극한 상황과 전쟁을 별로 겪지 않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 일본만이더라도 자기들의 어떠한 천황 중심의 어떤 제국주의적이고 소위 말하는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그들의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신도이즘, 천황 중심으로 이걸 딱 올린 거예요. 미국의 모든 인정과 과학과 민주주의를 메이지 유신이 싹 받아들이면서, 근데 가만 보니까 여기는 기독교가 그걸 한단 말이야. 근데 자기네 기독교는 아니니까 천황을 그 위에다 대신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의 불교 샤머니즘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화라고 하는 두꺼운 층이 있는데 이 층에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복음을 증거하면서 조금 이런 사상성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이 좀 많이 생겨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학자로지만 학자의 세계 속에 파묻혀 있지 말고 그 학자 되는 신학자들도 훌륭한 분들 많은데 근데 신학자들도 좀 그거를 인문학적인 용어로 바꾸든지 해가지고 좀 평신도들 교회에도 좀 신학자들을 좀 많이 초청해가지고 근데 그냥 일반 딱딱한 신학자 말고 좀 이렇게 저같이 농담입니다만 좀 이렇게 중간 지역에서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좀 사상가나 학자들을 자꾸 좀 이렇게 보편화시켜가지고 이 층을 좀 이렇게 자꾸 좀 좁혀가지고 그 이제 접목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그게 없으면 이분화되는 거예요. 이분화돼서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크리스찬들이요. 그나마 크리스찬 신앙을 지킨다는 사람들 보면 간단해요. 세상에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하게 그나마 좀 사는 정도예요. 술 취하지 않고 바람 피지 않고 세속적 가치관에 안 붙들고 그건 너무 소극적인 거예요. 그건 기본이에요. 처음에도 말했지만 그 단계 말고 적극적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세속적 가치관을 싸우는 건 아니지만 그들과 대화하는 정도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과 대화. 그래서 제가 지난주인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그 베레아 교인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헬라의 귀분인과 남자들이 믿는 자가 많아졌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의 철학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성경을 상고했다는 건 이제 인문학적인 건데 그게 없이 그냥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렇게